춘향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전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화 또는 드라마 또는 연극, 심지어는 뮤지컬, 오페라 같은 작품으로 자주 올리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춘향전을 영화로도 봤고 또 드라마에서도 몇 번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빤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해피엔딩, 좋은 그런 결말을 갖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향이가 도대체 얼마나 이뻤을까? 또 10대 그 청소년들이 둘이 연애를 하면 얼마나 잘했을까?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에 나온다 하더라도 새롭게 느껴지거나 굉장히 호기심 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춘향전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왜 열광을 할까? 아마 이 한 장면 때문이 아닐까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 장면이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 호령과 함께 이도령이 관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변사또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이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벌벌벌 떠는,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 되도 않게 그 숨는 거 있잖아요. 그 꿩이 숨듯이 머리를 쳐갖고 숨고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춘향과 이도령이 극적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식상한 그 장면들을, 뻔히 하는 그 장면들을 다 참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장면에서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의 판도가 이 한마디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다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비천한 자, 감옥에 있는 자, 눌린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 권자에 있는 자, 거짓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판도가 다 바뀐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에 있어서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나에게 심판의 소식인지, 그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성탄절에도 바로 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 찬송을 불렀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한마디가 세상의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런데 이 소식은 세상으로부터 온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호족하라라고 하는 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 그 세상 가운데 바로 이 소식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왜 호구조사를 하라고 했느냐? 다른 뜻이 아닙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고 또 실태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바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중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인구 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치기구 안에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베들레헴에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쟁 중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 때문에 호적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곳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은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150km라고 하면은 우리 부천에서 대전 정도 가까이 가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왜 먼 거리냐면은 뭐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도 이 소식은 괴롭게 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고통스럽게 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 권세는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이용을 해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예언대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그 성경 안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베들레헴은 산골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산골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8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식에 기쁨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에게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오래가지 않아서 또다시 아픔으로 다가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생명에게 주실 큰 은혜의 두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이나 성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 시대에는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목자의 일은 그 유대교 규례에 의하면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자, 목동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좀처럼 전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은 재물이나 명예, 권세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에 관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엄마 품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전쟁으로 난리통이 일어나도 엄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그 아이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잃은 아이가 불안해하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평화는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재물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엄마가 아이를 찾아와 품에 안듯이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은 엄마가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다시 안긴 어린아이가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대적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순간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사람이 메어 터졌을 것입니다. 뭐 작은 마을이니 뭐 거할 곳이 없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말구유, 말 밥그릇 안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한 신분으로 또 비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겸손을 탄생하실 때부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이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신 주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도 건강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계십니다. 자신 안에 교만한 마음이 움터오를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해서 생애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겸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약속된 구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움, 의심, 악한 생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죄와 죽음의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가 기다립니다. 임마누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